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능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 6월절 이제 밤 지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로 가야바에게로 이끌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공적인 재판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세상 법정에서 공식적인 그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의 속죄도 공식적인 속죄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이 재판을 받으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공회를 통해서 공개적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바로 공식적인 속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도망을 갔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 함께 베드로도 도망을 갔다가 예수님께 다시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끌려간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베드로는요, 이게 자기의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가겠다 하는 그 자기의 의지에 이끌려서 그 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심정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완전히 뜻과 또 그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의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의지가 아니고 베드로 스스로의 그 의지로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베드로 스스로의 그 정의감 또 후회감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그 베드로 자신의 그 어떤 그 용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서로가 하나가 완전히 되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의지에 의한 자기만의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 무엇이냐? 그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다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의지에서 나온 자기의 사랑으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55절 56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예수님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지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거짓이 판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렇게 거짓이 많다. 그런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법정에는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치고 이 세상에서는 법정에서조차 공의가 없다. 완전한 공의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만 온전한 심판, 온전한 공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3장 16절에 보면요.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해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해 아래 이 세상에서는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재판하는 거기에 가장 그 악이 없어야 되는데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공의가 있어야 될 때도 악이 있다. 이렇게요.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로 완전한 공의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공의가 있고 거기에 온전한 심판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때 어떤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죽일 증거를 거기에서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일 그런 증거를 찾았는데요. 이제 오히려 그것이요. 그 증거를 찾는다는 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히려 이루게 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거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바로 그 성전, 그것이 이제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그 육체,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심으로써 바로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거기에서 찾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의 악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로서 그렇게 했지만 그 악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악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결국에는 선을 위해 봉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요. 주님께서 악한 것도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악한 것이요, 오로지 선을 위한 봉사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60절에서 이제 또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요, 오직 그 진실에만 반응을 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친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직 진실한 거기에만 반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진리를 입증하시고 거짓에는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심으로써 진실에만 반응함으로써 진리를 입증하시고 오직 자기의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어떤 거짓된 그런 반응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의 길을 갔다.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 7절 같은 데 보면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은 데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로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 안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만 그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짓과 선동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반응을 하고 그 자신의 길로 갔다. 그래서요, 네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진실에는 주님께서 반응을 해서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래서요, 이것은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진실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너희가 확실하게 보게 되고 그 증거가 올 것이다.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가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정령이 너희가 확실하게 너희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내어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각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구름 타고 오시고 재림하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다 살려내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확실하게 그들은 본다는 것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우리 이방 모든 사람들도 다 보고 애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 것입니다. 재림할 때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이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에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마지막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요. 하지만 그때 63절 64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때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려 신성 모독하는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자로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했다는 것이. 자, 그래서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알아주는 사람이요, 극히 적은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없다는 것이죠. 가장 신성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반대된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가장 하나 된 예수님을 하나님과 가장 반대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보시오. 그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세상이 그를 지었는데 세상을 그가 지었는데 세상이 그분에게 지음 받아놓고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사형으로 그 정죄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사형으로 정죄받은 죄인으로서 완전히 이제 거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우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낮아지시고 대우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대우받으신 것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5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바로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선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강는 자 앞에 잠자고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길래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져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으리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데요.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계시던 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그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가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냐,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인하여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앞들로 나갔다, 자리를 피했다. 자, 그러니까 보시오. 베드로가 주님과 하나였다면 하나라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겠지만 베드로는 주님과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까지 예수님의 여기까지 따라온 것은 자기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 하나였다면 그 하나 된 것이 드러났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뜻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여종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그냥 그 진정한 사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도 사실은 원래 하나였는데 부인했다기보다는 본래부터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그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치 못한 이와 해산치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라.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 있었고 주님은 승리를 위해서 사실은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불고 할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무서운 날이 온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얼마나 어려운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푸른 나무라는 것은 그 초림 때라는 것이에요. 초림 때는 그래도 좋은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초림 때의 그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좋은 시절이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마른 나무와 같다. 아주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리를 펴는데요. 또 그 여종이 따라와가지고 69절, 70절, 71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했다는 것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리.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요 베드로의 의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서게 되었어요. 말씀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의 의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서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요, 보시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 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 될 수가 없었다. 홀로 자기의 의지를 아무리 세우려고 했어도요, 이 목숨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을 때 주님의 그 뜻과 심령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세워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 목숨 앞에 다 무너져 버렸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요 첫 번째 닭 울고 금방 2번째 닭이 우는 것입니다. 요새는 닭이요 가로등 등불 때문에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새벽 2시고 3시고 막 울어제낍니다. 그래서 밤낮을 구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옛날에는 가로등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가 떠야지만 해가 뜰 때에 이제 첫 닭이 울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그 2번째 닭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하루 첫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닭이 첫 닭이 울고 2번째 닭이 2번째 우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아주 잠시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었지만 베드로의 그 의지와 베드로의 자기의 뜻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무리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세운다고 해도 이 목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르라 하시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요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큰 것은 작은 것은 큰 것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보다 큰 분을, 세상보다 크신 분을 함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보다 크신 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세상보다 크신 분에게 붙어야지만, 그분과 하나 되어야지만, 함께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우리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보다 크시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그분께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이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러니까 세상보다 크면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크심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기는 것은 세상보다 크신 분에게 속하는 것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 세상보다 크다. 세상보다 크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지만, 예수님께 속해야 되지만, 예수님과 뜻과 우리의 마음이, 의지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될 때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